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땅으로 불러 모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거룩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속됨을 알아가고 하느님의 완전하심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불완전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하느님을 우러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 우리의 힘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은총의 힘으로, 하느님의 이끄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닮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영혼의 생김새가, 그리고 내 영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내면적인 것들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공부가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깨달아져서 진정 내 모습을 알아가며 하느님 앞에 어떻게 의탁하고 신뢰하며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공부할 때 하느님 아버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랑하올 엄마,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참 위에 하느님의 자비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할 어머니께서 우리를 그 길로 손잡아 인도해 주시오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뭐 공부했는지 아시죠? 말씀 묵상, 하느님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의 개성과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어요. 하느님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 프린트는 나중에 보세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더 알아가는 삶의 우리의 일생 내내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 방법 없어. 우리는 그냥 눈꼽만큼 알아.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알아가야 돼. 하느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하느님을 더 알아가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러려고 이제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열심히 우리가 여기까지 오시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아요? 겉만 알아요, 겉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바꾸잖아요. 하나님 닮으라 그러는데 하느님을 따라 가야 되는데 내 겉모습만 가지고는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하여튼 참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 속에. 하여튼 이제부터 공부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예? 어려워요. 그냥 이론적인 공부만 하는 거하고, 이건 이제 삶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삶의 이야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오고 싶을까, 안 오고 싶을까? 어려워요. 어려워도 가야 하는 길. 오늘 성모님 메시지가 우리 공부의 내용에 아주 딱 부합되는 말씀들이에요. 다.
예.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그 행위는 하느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느님께 있는 최상의 권한과 지혜를 부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가 심각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 원조에게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한 은혜를 주셨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 이후에 받은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그래요. 예, 그렇겠죠. 모든 걸 다 받았고 모든 걸 누렸는데 한순간에 하느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왜 죄를 진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의 뜻이 합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거부한 거예요. 돌아선과 인간이 자기 뜻을 세우면서 자기가 하느님같이 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죽음의 형벌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사실 하느님 자비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는 않았다고요. 육신만 죽었지. 그 대신 그들에게 주셨던 성화 은총의 상존과 완전성의 선물을 이제 거두셨어요. 예, 주님이 그 원초적인 의로움을 이루는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인간이. 그래서 그 원초적 의로움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지를 못하고 인간은 이제 은총의 상실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총을 상실한 거. 예.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의지가 아주 약화되었어요. 원래 하나님 주신 의지가 이렇지 않았대. 약화되고 이제 인간 의지 자체가 원래보다 약해져라기보다 그 의지를 돕던 은총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 부어져서 우리 의지가 하느님만을 향해서 강했었는데 그 은총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우리가 의지가 약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성의 선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판을 치게 됐냐면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맹위를 떨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감히 그에 저항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욕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그 정욕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뽑아놓은 건데 거기에 그 정욕, 욕정, 탐욕 이거를 형광펜으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예, 눈에 쏙쏙 들어오게. 예.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신분에 비해서 너무나 왜소해졌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악에 떨어지게 되고 유혹을 물리치는데 아주 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 원죄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실 우리 측에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낳고 보니까 죄인이 돼서 나왔잖아. 그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 권리를 잃어버린 상태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잃어버린 병든 인간의 모습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느님을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병이 들어버렸어요. 예.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의지를 거슬렀어. 뭐 때문에? 자기 의지 때문에. 자기 뜻을 앞세우려고 하느님의 뜻을 제쳐버렸어요. 이게 죄예요. 뭐가 죄라고요? 자기 뜻을 앞세우려고 하느님 뜻을 제쳐버리는 거. 예.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느님의 의지를 거슬러 언제나. 그리고 자기 의지를 우선시하면서 자기 의지를 우선시할 때 나오는 게 다 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동정마리아 책에도 보면은 하여튼 우리가 자기 뜻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거를 알면 알수록 악한 거예요. 자기 뜻이. 예. 근데 우리는 그거 별로 악하다고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의 심각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돼요. 원조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칠 수 없는 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거 구원에 대해서 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육체의 악한 행실이? 악한 행실이 무엇일까? 악한 행실. 하느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행실이 악한 행실이에요. 뭐가 악하다고요? 하느님 뜻대로. 여러분 하느님 뜻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하느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살고 싶은데 안 되지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강한 내 그 하느님 뜻을 저항하는 내 뜻이 강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참 정말 저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금방 또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우리의 은혜 받고 깨닫고 아는 이런 지금까지의 은총생활 한 우리의 그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저 깊은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 하느님의 뜻을 저항하는 내 뜻이 그렇게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하느님 뜻을 저항하는 내 뜻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 뜻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속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뭐가 됐냐면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이거야. 근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노예이다. 같이.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노예이다. 우린 지금 죄의 노예예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노예는 자기가 있는 집에 끝내 살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한 집에 끝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우리 상태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는 뭐냐면 실죄종이 뿌리를 내려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죄의 노예라고 말해요. 그럼 나는 지금 뭐예요? 죄의 노예가 맞죠? 그럼 아들은 뭐냐?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아들은 뭐냐면 종의 상태에서 죄의 뿌리를 뽑고 죄 짓지 않는 상태가 된 것. 그럼 뭐예요? 성화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의 상태에서 죄를 뿌리 뽑고 죄 짓지 않는 상태가 된 거.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는 죄성이 벗겨지고 하느님의 신성을 담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거거든요. 아까 성모님 말씀하시죠. 이 땅에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자가 아니다. 이 땅은 뭐 하는 데다? 대합실이다. 근데 이 땅이 사실 병원이거든요. 뭘 고치는 병원이에요? 내 영혼이 하느님 뜻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는 내 죄를 고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뭐 해야 돼요? 내 뜻 죽이고 하느님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해서 내 뜻은 없어지고 하느님 뜻이 나를 가득 채워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느냐고 우리가. 응? 우린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하죠? 네. 예, 안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게 안 돼요. 오랜 세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 이게 진짜 공부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거 오늘 이런 공부하면 무겁고 싫고 난 좀 하느님 믿고서 복 받고 잘 살려고 그랬더니 전에 우리 팀에 공부하던 자매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너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내가 하느님 믿고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랬더니 여기 돌아보니까 아니네. 더 고생하라는 거잖아,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이게 고생이다 아니다를 생각을 바꾸면 돼요.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소망, 이 땅에서 눈꽃만큼 받는 고통이 영원한 영광을 준다라는 거. 그러면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면 얼마나 영원한 영광을 받겠어요. 예, 그걸 물론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봉헌하고 선행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러주신 그 핏값, 예수님이 치르신 그 고통,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도 하느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내 작은 고통을 거기다 합쳐서 드리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 걸 통과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련 받았지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련 과정에서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재련돼져야 돼요. 불순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나라는 불순물, 내가 잘났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내 맘대로 해야 되고 하는 나라는 불순물이 재련되어서 이제 영적 할례를 받고 이제 성화가 되는 거. 그래서 죄 뿌리가 제거되고 하느님의 생명이 합일돼서 오직 하느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경지가 있다라는 거. 거길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사는 거,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거예요. 지가랴 13장 5절에 보면 내가 온 땅을 치면 야훼의 말이다. 셋 중에서 둘은 죽고 하나만 남으리라. 그 하나마저 불 속에 넣어 찌꺼기를 거르고 순은과 순금을 갈라내듯 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 부르면 그들은 야훼께서 나의 하느님이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셋 중에 둘은 죽고 하나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를 어떻게 한대요? 또 그 다음에 불 속에다 넣어. 그래서 뭐를 해요? 찌꺼기를 다 걸러가지고 순은과 순금을 갈라내듯 하리라. 그러니까 불순물은 다 빼버리겠다. 완전히 순금같이 정금같이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다시 이제 그들이 나를 부르면 내가 대답하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야훼께서 나의 하느님이다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천국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 경지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걸음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도 하느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복 주면 좋잖아요. 이 땅의 복을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네가 살 곳이 아니야. 이 땅은 네가 단련을 받아서 정화돼서 정금같이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가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물결이 너를 휩쓸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이 너를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런데 지키고 보호살피셔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 죽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 나는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겠다 이 말이에요.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우리 대장장이들이 그거 하잖아요. 불에 넣었다가 물에다 해가지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두들길수록 정련이 되지요. 강해지지요.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불 속에 넣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정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사죄 은총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뭐로 바꾸셨어요? 아들로 만드셨어요.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죄의 은총 플러스 성화의 은총 이퀄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성화의 은총은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완성되면 우리 어디 가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니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불로 단련을 받아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넣어주는 거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쉽지가 않지요? 예. 그게 좋아질 때까지 기도 생활하면서 이 진리 안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면 그게 돼. 하느님을 사랑하면. 예, 왜냐하면 소망이 넘치는 길이에요. 그 길은. 내가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느님은 왜 인간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셔야 하는가. 예, 이 답이 다 여기서 나와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하느님과 분리되는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귀양살이하고 고통하면서 죄를 벗으면 이제 고향으로 복귀하러 가는 거예요. 죄를 벗으면 뭐예요? 고향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다 못 벗고서 고향으로 가는 사람은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향 동네에 가는 거예요. 고향 동네에 가서 마저 씻어내고 예, 그리고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당신 은총의 힘으로 아들, 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에 이 모형적인 진리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라는 우르라는 데는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 만드는 도시예요. 예, 거기에서 불러내시잖아요. 예, 우상 섬기는 사람을 불러내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오니까 에집트로 혹시 어디로 갔잖아요. 예,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인 가나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에집트에 왔어요. 뭐 하려고? 죄 닦으려고, 죄 씻어내려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나안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순례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지성소에 가나안에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에 가니까 7부족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이 우리의 속에 있는 7부족이 살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7부족이 뭐예요? 7죄종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부족을 다 죽였잖아요. 다 죽여라. 숨 쉬는 건 모든 걸 다 죽여라. 그건 다 죽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하느님은 무서워 이러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다 죽여라 이 말이에요. 7부족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서 차지했죠. 그것처럼 7죄종 다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 12열매 거기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12지파가. 죄로 기우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느님의 구원 섭리는 잃어버린 하느님의 나라, 즉
사람의 심령을 다시 찾는 거예요. 누구한테 잃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을 지금 한쪽에서는 하느님이 차지하려고 하시고 한쪽에서는 마귀가 차지하려고 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잃어버리셨어요? 하느님이. 마귀한테 잃어버렸잖아. 우리가 마귀한테 다 우리를 팔아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마귀에게 잃어버린 하느님의 나라를 하느님이 다시 찾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죄로 기우는 인간 의지의 병을 치유하고 하느님 생명이 다시 합일돼서 이제 영혼 안에 천국이 완성되는 것, 그것을 하느님 나라가 왔다 이러는 거예요.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죄가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이제는 그 죄를 다 이제 재련 고통을 통해서 정화돼 가지고 그 안에 하느님 나라가 세워지면, 하느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느님이 통치하시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누가 통치해요? 나하고 마귀하고 하느님하고 짬뽕에 다. 어느 때는 하느님이 하시게 나를 내어드리고 어느 때는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휘젓도록 또 내버려 두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또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정리해야 돼, 우리 속에서.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하느님께 계속 내어드리고 마귀는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전투교회라고 그러잖아. 싸우는 교회예요, 여기는. 천국은 승리교회고, 연옥은 정화교회고, 물론 여기도 정화교회예요. 여기서부터 정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돼요? 계속 마귀 쪽으로 흘러가. 그게 내가 편해. 내 맘대로 사는 게 편하죠. 누가 날 어떻게 했어? 그러면 소리 버럭 지르는 게 편하지, 참는 게 편해요? 그치? 그러니까 가만두면 어디로 가? 마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봉헌을 하는 거죠. 계속. 힘든 거를. 내 뜻을 죽이고 봉헌하는 거. 이걸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 귀가 덕등이 않게 들으셔야 돼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힘든데 가야 하는 길이잖아. 그죠? 죽고 나서 하나 가야지. 어디로 가겠어? 우리가 지옥으로 가겠어요? 그러면 연옥 가서 받는 형벌은 이 땅에서 받는 형벌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기 없이 영혼만 받는 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고통, 뜨겁다, 차갑다, 고통스럽다, 이거 영혼이 받아요, 육신이 받아요? 뭐가 받아요? 영혼이 받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고 나면 이 육신은 불에다 넣어도 몰라. 땅에 넣고 밟아도 몰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육신은 그냥 집이야. 이 감각은 다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느끼고 알고 하는 건 다 영혼이 하는 거지. 육신은 뭐예요? 영혼이 들어와 있는 집. 그래서 육신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막지. 그래서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제 영혼이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연옥에서 받는 거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더 심하게 느낀다고 그래요, 고통을. 그리고도 연옥에서 받는 고통은 상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인가 거기 보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거기에 대한 상이 따라와요. 왜? 내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연옥에 가서는 내 의지대로 해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상이 없어. 상이 따르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계에 대해서 언제 한번 공부를 할까요? 근데 층이 있잖아요. 1, 2, 3층이 있고 천국에도 지옥에도 1, 2, 3층이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3층 천에 올라간 거예요. 3층 천은 천국의 도시예요, 말하자면. 근데 천국은 피라밋형으로 돼 있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래층은 많아. 1층 사는 사람들이 많고 2층은 좀 적고 3층은 더 적고. 3층은 누가 들어가겠어요? 성인들이 사는데, 성인들이. 근데 어쨌든 연옥에 갈 때도요, 자기가 연옥 형벌을 다 받고 나면, 연옥 단련을 다 받고 나면 갈 곳을
보여주고 간대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연옥일 간대. 그래서 너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래? 그러면 아니라고 그런대. 이 육신을 다시 입는 것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이미 벌써 영계에 들어가면 하느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 하느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그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도 연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 빛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연옥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이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지옥은 영 희망이 없는 곳이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느님의 나라, 바로 사람의 심령을 하느님이 다시 찾는 게 이게 목표예요. 하느님은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 마음을 하느님이 다시 차지하셔야 속이, 그렇잖아. 하느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마귀한테 팔아버렸어, 우리 자신이. 그랬더니 그걸 다시 사오려고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왔는데도 아직도 마귀 편을 들어 내 속에서. 그럼 되겠냐고. 잃어버린 하느님의 나라, 사람의 심령을 하느님은 완전히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기우는 인간 의지의 병을 치유하고 하느님의 생명이 완전히 합일되어서 영혼 안에 천국이 완성되는 것을 하느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 소원해야 돼요? 내가 소원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내가 소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원을 안 해. 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사는 게 내가 더 편하니까. 그래도 되겠어요? 심판대 앞에 가서는 가슴을 칠 일이에요.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을 일이에요.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 할례를 받아 나에게 몸을 바쳐라. 마음의 수술을 받아라. 이래. 이게 뭔 얘기예요? 할례를 받아서 나에게 몸을 바쳐라. 마음의 수술을 받아라.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부족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했다 그랬죠.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련을 다 받고 단련을 다 마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길갈이라는 말은 에집트인들의 수모가 벗겨졌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 예? 에집트인들의 수모가 뭐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예, 그 죄성이 벗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례가 뭐예요? 까뒤집어서 속에 있는 오물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수술받아서 속에 있는 죄성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입성했다고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나서. 언제 할례를 받았어요? 단련을 다 마친 뒤에. 지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 할례 받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어. 어디 가서 할례 받았냐면 가나안 입구 길갈에서. 거기서 단련을 다 마쳤어, 이제. 그러고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음의 수술을 받아라. 무슨 수술 받는 거냐? 내 뜻이 끝나는 수술이에요. 내 뜻이 끝나는 거. 창세기에는 하느님 창조와 인간 타락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을 아들로 바꾸시는 하느님 사랑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예, 타락한 죄인을 뭘로 바꿔요? 하느님의 아들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구세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예. 그래서 그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한 예언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기록된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묵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가 구약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때가 이제 신약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말하죠. 근데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때예요. 지금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지금
대림 다음 주부터 대림 일주인데 대림은 지금으로 말하면 6천년 전에 약속하셨고 4천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던 그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아기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그걸 알게 해주시고 이제 지금은 뭐 하는 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요. 지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대림 속에는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거든요. 여기에선 별로 강조를 안 해, 그때.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구세주 빨리 오사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찬양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쨌든 초림하시는 예수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시기를.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 다시 오시기를, 은혜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여튼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에게 그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2장에 가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마음대로 따먹어라.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3장에 가서 그거 먹고 쫓겨났어. 예, 그때 3장 15절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은 뭐예요? 예, 누군가가 희생당한 거잖아. 예, 어떤 짐승이 희생당했어.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가죽옷을 입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옷 입듯이 입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죄를 받아먹고 난 인간이 다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인인 그 모습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느님은 낙원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동쪽에 거룩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 먹지 말라고. 그때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자, 아담과 하와는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카인이 죽는 걸 봤잖아. 아벨이 죽는 걸 봤지. 카인이 아니라 아벨이 죽는 걸 보면서 죄의 값을 그때 이제 절실히 깨닫는 거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느님 말씀했는데 사탄은 뭐래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카인이 죽이지 않았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죄의 값으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그랬어요. 근데 6장 3절에 가니까 뭐라 하냐면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 놨는데 뭐같이 됐어요? 동물같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에서 동물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타락했어요. 이것이 비극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동물에 지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아. 성경에서는 이거를 외적 인간 또는 옛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타락한 인격. 그래서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50장. 근데 50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 110세에 죽자. 사람들이 그를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창조가 창세기 마지막은 절망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잖아.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있어요? 탈출기가 있어요. 그 출애굽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물에서 건져냈다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건짐받은 자이고 또 자기 백성을 죽음의 물에서 건지는 자로 쓰임받았죠. 예.
그래서 모세를 테바에다 넣어가지고 강물에 띄었잖아요. 남자는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 테바에서 건지지 않으면 모세는 어떻게 돼요? 발각돼서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예? 또 물뱀에 물려 죽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그냥 굶어 죽을 거예요. 어쨌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지요. 그것처럼 창세기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죄가 들어와 버린 인간의 운명은 한 군데도 솟아날 가망이 없다. 이 모세의 운명이 바로 나의 운명이고 그것이 바로 죄값이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은 어디로 가게 돼 있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성난 코끼리가 막 무섭게 돌진해 오는 걸 보고 농부가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위에 나무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리게 됐어요. 그 나무에 매달려서 보니까 그 나무 가지가 흰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더래. 들으셨어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예, 제가 얘기했나? 아, 그랬구나. 밑을 보니까 뭐가 있다? 뱀이 우글거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 거기서 꿀이 떨어지는 거를 날름날름 그거에 빠져서 내가 지금 흰지 검은지는 뭐야? 하루하루 낮이 가고 밤이 가고 떨어지게 돼 있잖아. 날이 가고 밤이 가면 우린 죽게 돼 있는데. 그거 생각도 안 하고 뭐야? 여기 꿀 떨어지는 거. 이 땅의 정욕. 이 땅의 욕망 채우는 거.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운명이 지금 떨어지면 그냥 뱀소굴인데. 그게 인생이다 이 말이야. 정욕을 즐기는 데만 빠져서 자기가 죽을 운명임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런 절망적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주셨지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아담이 마귀의 말을 받아먹어서 실제종이 아담의 심령에 뿌리를 내렸어. 아담에게 들어온 죄의 씨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고 있다. 그 유전인자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사과나무에서 나온 씨는 계속 사과를 만들어. 죄나무에서 나온 씨는 죄의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운명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0.001%도 인간 속엔 선이 없어요. 그럼 내 안에서 나오는 선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느님 거예요. 예.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죠.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지만 같이 해보세요.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자유의지의 선택은 언제나 살아있다. 하느님 은총에 협력할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느님이 주신 은총에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희망이에요. 인간이 비록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타락해서 선에 협력할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까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같이 해보세요. 인간이 비록 원치 않음에도 죄를 짓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타락하여 선에 협력할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아멘. 예.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느님 편을 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를 받아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과 의지는 계속해서 뭐 하려면 죄를 지으려고 해요.
이걸 죄로 기우는 경향이다 이러죠. 원죄는 씻음을 받았는데 인간은 계속 죄를 지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교리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받아먹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해. 죄 짓는 게 편해. 그래야 속이 시원해. 해보자. 속이 시원해. 그러나 이 의성과 의지를 바로잡도록 하느님이 은총을 주시고 우리는 그 은총에 협력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총에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반복해서 해가다 보면 죄를 안 짓고 하느님 은총에 협력해서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가 아닌 이제 성화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성화를 향한 그 기쁨,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맛들여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심령 속에 뿌리 내린 칠죄종이 뿌리를 뽑히는 거예요. 이 죄가 완전히 끝장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단련 과정을 통과해야만 된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이제 이 칠죄종만이 문제인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순수했던 인간의 의지가 부패됐죠? 예, 그래서 이제 죄를 낳는데 칠죄종도 칠죄종이지만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될까? 이걸 식사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요. 하여튼 죄는 교만, 분노, 음욕, 인색, 질투, 나태, 탐욕, 탐식에 여기는 탐욕이기도 하고 탐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간의 그릇된 의지, 정욕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뜻이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추구하는, 욕망을 만족시키고 싶은 인간의 뜻이 뭐를 만든다?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욕망을 없애버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지요? 대답이 없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인 성녀들은 그렇게 극기하고 욕구를 절제하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욕망 따라 사는 거는 죄를 안 지을 길이 없어. 욕망 따라서 살다 보면 다 죄야, 삶이. 그런데 욕망을 절제하고 욕구를 봉헌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자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봉헌해가면서 살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렇죠? 막 어떻게 했어? 화가 벌컥 나. 한 대 때리고 싶어. 그런데 내 속에서 내가 하느님께 이것을 봉헌합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하면서 하면은 욕이 나가거나 매가 나갈 일이 사그러져 버리잖아요. 그럴 때 우린 진정한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거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 뭐 때문에 그래요? 정욕을 추구하는 자기 뜻이 채워지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맛나고 안 채워지면 불행하고 슬프고 죽고 싶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 때문에 울고 웃고 화내고 좋아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뜻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